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인 5월 둘째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고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찾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자들이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5천년 긴 역사를 함께 해온 남북한이 더 이상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여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을 주며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도록 믿음의 본이 보이는 성령 충만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며 사업장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성장하고 발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늘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봄의 생명력이 가득한 5월 둘째 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교회와 가정 충만하기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5월 21일은 주일 오전 예배에는 전 원자력 연구소장 소원장이신 장인수 박사님이 오셔서 오전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3년 5월 28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 예배를 전용구 집사님께서 준비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작정하시고 새벽이나 저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사 안수 집사 장립을 준비합니다. 대상자 분들은 5월 20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사 신청 대상자는 우영애, 노충북, 정명숙, 전성난, 이기남, 남혜경 안수집사 신청 대상자는 황춘남, 성인수, 남욱, 전용구, 이범주 집사님입니다. 청년회와 학생의 임원을 선출해 주시고 교사로 자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위원회 위원들, 임원들,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영성집회 참여 요청드립니다. 썰티 운동과 MB 운동과 온라인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H조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I조 김점자, 황춘남, 이범주 집사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마음에 듣지 아니하며 내 입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여호와였나니 이는 너희가 마음에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찢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내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였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이루는 때에 여호와 나의 나의 원하기를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 지혜와 높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미련이 없었으며 그가 평안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지하에서 나가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모르겠어 떠나 많은 사람의 율법을 구하게 하여 나 너희의 여호와의 이름이니 너희가 내 여호와를 깨뜨리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잠시만요. 오늘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증거사님께 꽃다발 기명이 있겠습니다. 증거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자, 사모님도 보세요. 나오세요. 사모님 더 나오세요. 사모님 꽃다발 준비를 못했네요. 일단 저 대신 맡. 올라가시죠. 이쪽으로 오시라고. 올라가시죠. 사진 이쪽으로 오시라고. 올라가시죠. 이렇게 오세요. 네. 목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멘트 설교 말씀을 잘 말씀을 잘 해주시잖아요. 되게 은혜 받고 하기 때문에 오늘 스네랄이고 그래서 여집사 두 분께서 준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또 선물을 주시고 그걸 맡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부엌에서는 또 맛있는 또 감자탕을 먹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교회를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관리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혜린 여러분에게 혜린 선생님의 여러분이 잘해주십시오. 혜린 선생님의 봉사와 감사하고 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평강을 전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기도도 해볼게. 잘 해주시고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주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또 경건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때는 말씀을 나누면서 어버이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표를 행한다는 것이 이미 받는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표를 행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의 개념을 떠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대강령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주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햇빛처럼 환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하죠. 서로 만나는 게 그렇게 되면 기뻐요. 행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경쟁하는 건 뭐냐? 다른 걸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11조를 많이 하느냐, 누가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는 여러분 그건 경쟁의 구도가 우리가 진짜 서로 경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더 사랑할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내가 더 사랑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행복과 참 평안이 가득히 넘칠 거라 믿습니다. 근데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개념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였는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더하여지는 것은 왜 그러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간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거죠.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렇게 찾아온 모처럼 방문한 어떤 그 성도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책하지 않죠. 뭐야 왜 안 왔어?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보고 싶었어. 만나고 싶었어. 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다. 관계다.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순도 100% 사랑을 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 시대가 과연 사랑이 있냐?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겠지만 사랑이 사라져버린 시대.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가면 아이들에게 꼭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얘들아 인생을 살면서 꼭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 관계를 뛰어넘는 거죠. 마음의 두근거림과 떨림과 설레임. 제가 오늘도 제 아내에게 표현해요. 나는 당신이 있어 내 마음이 설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를 먹어가도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90대 노인 두 분이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영화에 한 작품, 영화에 보면 뒤에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짜 그 시골집에 사시잖아요.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말라기서 말라기의 이름 뜻이 뭐였죠?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제 마음에 꼭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자의 큐피트 같은 느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 2장을 1절부터 3절까지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 그래서 말라기 2장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렸다. 왜?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이 그러면 누구에게 해야 하는 말씀이라고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노인팅이라고 하잖아요. 찬양팀 중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팀이 있습니다. 어노인팅이라고. 전도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있잖아요. 참 은혜롭게 찬양이 잘하는. 근데 어노인팅이라는 이름의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기름 부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은 신약의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성령의 강림. 그렇죠? 또 동시에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외적인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세례를 받지 않은 건 우리 수정이랑 상인이만 안 받은 김대철 성전이 그리고 세 분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받은 거예요. 은영이랑 세은이는 세례를 받았겠지? 안 받았어? 그럼 해야지. 아, 그랬구나. 그러면 하반기에 세례식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왕에게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물로 씻음. 세례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의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결 의식을 통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구약 신약은 우리가 바로 그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계속 나누면서 그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거룩한 나라,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말라기를 받아야 할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만인 제사장,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만인 제사장이다. 모두가 제사장. 장로교회의 장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칠이장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당회가 구성이 돼요. 그래야 교회가 돼요, 사실은. 장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로 보면 되죠. 기도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안수집사를 세워야 하고 권사도 세워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 우리 교단은 불편한 교회입니다. 여자 장로가 없습니다. 여자 목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이 설교하는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목사죠. 교회 장로교회는 그래서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 7위 장로가. 자 이렇게 장로로 구성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불완전 당회라고 합니다. 아직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장로가 둘 이상이 되어야 완전 당회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이렇게 서로 적절하게 구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는 어떤 분이 장로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이 장로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 오 박사, 어떤 분이 장로가 되면 좋을까요? 제 기준에는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 장로가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2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렸다 그러셨죠? 그럼 그 명령이 뭐냐? 그 명령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이게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쉽게 저주한다라는 말씀을 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게 나타나요? 심판으로 나타나요. 오후에도 우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할 때 그 저주는 진짜 저주가 아니라 심판날에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왜? 돌아오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장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냐? 이 시대의 부모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부모들이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가요? 너희 자손을 꾸짖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자손에게 이런 징계가 오지?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레위를 봐도 그런 거예요. 그 시대의 우울과 그 시대의 자녀 세대의 문제는요. 정확하게 부모예요. 아닌 것 같아도요. 청소년 상담의 핵심은요. 부모예요. 노 박사님 맞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을 정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일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러니까 또 다른 나인데 가장 중요한 나는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거는요, 그래도 견뎌요. 근데 부모가 자녀가 아프고 힘들면요,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위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달려요? 그의 아들.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그런데 내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희가 받아야 할 그 저주가 너희 자손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나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는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이키십시오. 어떻게 돌이키면 돼요? 반대로 하면 돼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세요. 무엇을? 하나님.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그게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안 해요. 이번 주 하겠어요. 낯설게 하더라도 이번 주 집사가 있어야 그래도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게 증인이 되냐? 성령 강림을 통해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 복음서 제자들은요 인상 꽉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거냐면 그 사복음서 제자인 거예요. 알긴 알아요. 예수님과 동행도 하긴 해. 그런데 힘들어. 불편하고 짜증나고 안 행복해. 그럼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도 주일날은 괜찮아. 3일 밤은 죽여요. 제가 별 쌍욕을 다녀요.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막 해요. 실제로 성경은 그런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뭐라고 해요? 똥! 고이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똥을 바르잖아요. 바로 그런 저주와 같은 것이 너희에게 자동으로 임합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하여 버림을 당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여러분과 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와의 언약이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죠. 그럼 우리는 레위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레위는 창세기 29장 34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야곱의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에요. 첫 번째 왜 불행할까? 아내가 돼요. 그런데 더 복잡한 건 자식이 12개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자식을 좀 못 낳고 그러면 이게 그냥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불행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아내 레아의 불행이에요. 자, 레아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 총 7명을 낳았어요. 근데 왜 불쌍하냐면 결국 그 딸은 어떻게 돼요? 강간돼요. 성경은 그 이후에 디나의 삶이 어땠다라고 하는 건 기록이 없어요. 슬픈 가정이에요. 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원래 야곱이 사랑했죠. 누굽니까? 라헬.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는 아내가 몇 명이래? 야곱은 자기의 아내가 몇 명이래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자초한 게 아니라 삼촌 라반에 의해서 저질러진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킨 결국 라반이 저질러놓은 악행이지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의 자식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2명이죠. 왜요? 라헬이 낳은 자식들만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누구?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상속자예요. 진짜 내 아들.
장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아버지가 어때?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너무 싫은 아버지. 좋아할 수도 있어. 아들들은 아버지도 좋아하는 사람들. 아버지가요 자신들을 존중해요.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이 가정이 얼마나 슬픈 가정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비라는 누구의 종이에요? 라헬의 종이에요. 자, 비라는 누굴 낳아요? 단과 나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라는요 또 바람을 피냐? 누구랑? 야곱의 큰아들 루벤. 왜 그럴까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여자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 종이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냥 자신의 주인인 라헬이 요구해서 그 라헬의 남편 야곱의 자식을 그냥 낳아줘요.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슬픈 영화 그 불행하게 죽었죠? 강수연 씨 씨바지. 바로 씨바지. 누구를 낳아요? 단과 나탈. 근데 더 슬픈 건 뭐냐? 단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총에 못 들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의 숫자에 이 단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나중에 수요 예배 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슬픈지.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누구를 낳아요? 갓과 아사를.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가정, 슬픈 가정. 왜 슬프냐? 창세기 29장 32절부터 보면 레아가 임신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그러면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하죠. 좋아. 손잖아요. 라헬이 아름다웠잖아. 그런데 야곱을 사랑해요. 사랑의 감정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왜 끌려? 남자들은 누구에게 끌려? 그 여자한테. 그래서 저도 여준이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럼 제가 뭘 물어봐? 이뻐? 이렇게. 우리 형사님 어때요? 이모가 누구를 만났대. 그럼 뭘 물어보세요? 성품이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저는 별로 안 그래요. 이쁘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라헬은 이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여인인데 야곱을 보고 그녀도 사랑에 빠져.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을 사랑해. 왜? 자신의 동생도 야곱을 사랑해. 그리고 야곱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일은 다 잘해. 그러니까 그 삼촌 라반이 절대로 놔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집안이 가난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부자 집안이 아닌데 야곱이 오고 난 다음부터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변합니다. 모두가 좋아하지. 레아도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죠.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의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자, 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알아. 들었어 그걸. 내게 이 아들도 줬어.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그 야곱의 자녀를 낳으면서 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야곱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냥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
사랑받지도 못하는데 계속 자녀를. 그러니까 어쩌다 하룻밤을 보내면 그냥 아이를 놔버리는 거예요. 여기. 라헬을. 자,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아라 하였으며. 연합이 돼요? 안 돼. 희망사는 거예요. 희망사. 자,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4명을 낳았어요. 이건 대단한 축복. 우리 어머니는 셋을 낳았으니 그것도 대단한 복입니다. 아들만. 그래서 딸도 둘이나 낳았어요. 아들은 소용이 없는데 딸이 좋죠. 그래서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지. 그런 면에서 이기남 집사님, 황교산 집사님이 대박. 제가 차마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딸이 둘이나 있으면 복이 든든해요. 아들은 안 든든해요. 아들은 안 든든해요. 그냥 저것들은 쓸모가 없어요. 갖다 버려. 아들을 낳거든 15층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살면 키워요. 안 살면 그냥 없는 셈 쳐. 그게 복입니다. 아들이 무슨 도움이? 아들은 도움이 안 돼. 딸은 도움이 돼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도움이 안 돼. 미안해 아들. 너는 도움이 돼. 너는 도움이 되는데 다른 아들과 돼요. 근데 여원이는 봐봐요. 찬양 열심히 하고 또 저 뒤에 가서 동영이를 좀 네가 잘 컨트롤 좀 한다. 저 뒤에 가서 또 좀 문자잖아. 근데 그 시대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농경사회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농경사회가 아니면 지금 좀 발달한 사회에서는요, 딸이 좋아요. 딸을 기도하세요. 여기가 네 얘기 아니니까 내 생각이야. 영주는 내 말이 맞아. 너는 목사님 말이 정답이야. 진리야 지금. 자, 그렇습니다. 자, 18절, 30절, 30장 18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이게 이제 이 이사갈이 9번째 아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죠. 자, 20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소서.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이걸 왜 이렇게 구분을 정했냐면 성경이 물론 중간에 출산한 자녀들이 있어서도 이렇게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관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유다를 갖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의 목을 메어 살았는데 유다를 낳고 난 다음부터 왜? 성경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유다로 가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태인이라고. 레와의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도 세상, 가족, 여기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런 레위, 연합. 이거 다 했고요.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그 간고를 들으셨고 그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연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어디를 향해 있느냐? 누가 더 연약한 자냐.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대전에 큰 교회 목사님하고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좀 마음이 어려운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이렇게 학교에서 나눴더니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그러면 그 목사님과 남승재 목사님과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목사들끼리 경쟁을 하면 누구의 기도를 들을까요? 하나님은. 아멘. 근데 내가 스스로 연약하고 그건 뭐냐? 내가 양보해. 내가 져야 돼. 이기는 게 내가 믿으십니까? 우리는 꼭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는 게 복입니다. 기독교는요 지는 거예요. 지는데 이겨요. 믿으십니까? 아니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나를 완전히 꼭 부러뜨리십니다. 나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안 슬퍼. 이기면 이겨서 복이야. 아멘? 은혜죠 그건. 근데 지면 더 큰 은혜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안고 서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에 대하여 불평해요. 야곱의 이 가정에 일어난 가장 슬픈 사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어요. 고대 강간 사건에 대한 편견 어떻게 나올까요? 신명기 22장 2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대에도요 이런 사건 힘이 있다고 하여 힘 없는 대상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죽여버려요. 근데 지금 어때요? 물론 그렇게 안 해요. 얼마 전에 무사니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 학교 가면 아이들 그 얘기 해주는데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제 올라가는 기다리는 여성은 그 뭐죠? 건강한 그 남성 그 뭐 이렇게 구조대원인가 뭐 봤잖아요. 저기 뭐지? 보호해주는 거 그런 거. 그 남자가 그냥 돌로 차기로 머리를 차버렸잖아요. 그 쓰러진 여성을 어떻게 했어요? 머리만 가격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들쳐내고 CCTV 없는 사각지역으로 갔죠. 근데 다행히 지하로 내려가는 문창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그 이렇게 입간판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 뒤에서 7분 있었어요. 이게 시체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성소수자를 인정합니다. 성소수자라는 것은 동성애만 있는 시체성에 있어요. 실제로 시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시체성에는 뭐냐면 이 경우에요. 발로 머리를 가격해서 얼굴이 막 다 퉁퉁 벗잖아. 그 여인을 그냥 겁타죠. 이런 걸 여러분 법적으로 인정하시겠어요? 그럼 어떠세요? 무슨 얘기냐? 내 딸이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가는데 그 남자가 10분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자기 친구한테 전화로 쟤한테 내가 꽂혔어. 이게 아주 음어로 나쁘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또 무슨 문제냐면요. 성중독자. 성중독자는요. 한번 꽂히잖아요. 무조건. 근데 중독 중에 제일 무서운 중독이 성중독이에요. 근데 그거를 특정 정당이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되게 슬픈 시대예요. 그래서 자 보자는 말이에요.
세겜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이제 칼로 쳐 죽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로부터 31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고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의도가 보이죠. 세겜족 추장 하몰의 아들이 여러분 디나를 보고 음욕을 품어요. 이게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냥 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딸들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피해를 당한 딸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내 아들이 그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들이 그럼 용서하시겠어요? 용서합니다. 왜? 부모 같아. 이건 나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랬는데 결국은요. 그래서 친권자는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돌봐도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막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끼리 몇천 명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 가면요. 어차피 여러분 다 교회 다녀요. 수십억, 수천억 명 예배 드리는 데서 평생 예배. 여기서는요. 진짜 좋은 일 하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거잖아요. 안 들어가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또 몰라요? 어차피 우리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요. 거기 가면요. 허다한 무리가 예배합니다. 그때 가서 대형교회 다녔어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아마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옳은 일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아파요.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그들에게 받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본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 딸이 강간당했어.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여러 주장들이 있었어요. 같이 살례를 받게 하고 우리 같이 살자.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그래서 신명기 22장을 읽어드립니다. 그 당시의 법은요, 강간한 놈을 죽인 거예요. 율법대로 해. 또 했어. 그리고 돌아왔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 오늘 아픈가 보다. 그 연약한 아이가 많이 그런 일 저들었겠지만 그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 오빠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것들을 그냥 싹 작살내고 왔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한테. 잘했다! 그래도 네가 진짜 오빠다! 그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저질러놓은 그 죄에 대해서는 아빠가 받으마.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자, 26절부터 읽습니다.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어떻게 했어요? 세겜을 죽여서 데려왔어. 잘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놔둘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공의를 더럽힌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딸이 강간을 당했고 이런 멸시와 모욕을 당했는데 애비가 그래. 야 이 새끼들아! 나는 수가 적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건데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텐데 왜 그딴 짓을 저질렀냐? 멸망 당해야지. 그러면 안 그래?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상과 세상의 악과 불의와 대항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더 슬픈 얘기는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족속에서 뭘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디나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했대요? 가서 시체가 즐비한데 그들의 것들을 노략했다. 무엇이 슬픈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의 슬픔이 뭐예요? 내 친동생 아니다 이 말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나머지 뒤에 이삭을 스불론은 아직 어렸을 테고, 그죠?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만 내 동생이 강간당한 거야. 나머지는 어차피 배다른 자식이야, 배다른 형제들이야. 이 가정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과 지 아비는 강간당한 딸에 대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돌아왔으면 어땠니? 얼마나 슬펐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게 관심이 아니라 다 죽었어? 그럼 답이 없겠네? 그럼 그들의 것을 우리가 가서 우리의 것을 만들자. 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약간 틀어서 보고 약간 비켜보면요 이런 게 보여요. 왜 대답을 못해요? 만일 내 딸이 그랬다면 여러분 나는 돈이 없고 나는 힘이 없으니 그냥 당하고 팔려보자.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진 않아요. 그래 그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야곱의 가정은 슬픈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애비가 애비의 고지를 못해요.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거야. 지혜밖에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31절 시므온과 레위가 뭐래?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데려가니 옳으니까? 울어요? 왜 여러분한테 화를 내지 내가? 여러분 반응이 이상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어떻게 그럽니까? 지금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아비는 책임지 마. 잘했어. 그래 너희가 진짜 오빠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체면 차리고 있는 체면 차리고. 그래서 기독교가 유교가 됐다. 우리 유교 아니에요. 여러분은 유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혼자 열받는 거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 레위와 손 시므온에 대한 저주의 마음이 계속 있어요. 창세기 49장은 이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요. 자,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로. 네오나 그들의 무기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힘줄을 끊었음이라. 그 노여움이 혹독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와 맹렬함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안에 나눠. 근데 지금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야곱의 축복의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단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하나도 축복이에요. 이게 레위는요. 칼로 인한 저주의 마음, 분노대로 사람을 죽임에 대한 노여움과 분기로 인한 저주를 받을 거다. 누가? 그 야곱. 여러분은 이렇게 아니 목사님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아니 이거 목사님 설교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중요하지 목사님 남목사 생각이 뭐가 중요해? 이럴 수 있잖아요. 틀렸네. 우리 목사가 오늘 좀 설교를 잘못한 거. 지금 여러분 표정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저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 야곱의 저주였지만 하나님의 경건한 도구로 누가 쓰임 받을까요? 레위지파가 쓰임 받아요. 에코 빠졌네. 이게 아까 막 복잡해서 내가 막 지웠는데 잘못 지웠네. 그냥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서 지혜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33장인가를 가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 뭐였을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그죠?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요? 우리가 금을 어디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열이 팍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판을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돌판은 여호와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건데 그 돌판을 깨뜨리죠. 그리고 그날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라고 했을 때 누가 나와요? 레위지파가. 그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들을 다 쳐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어도 이스라엘이 믿음의 공동체여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을 꺼야 합니다. 이 시대가요, 여러분 인간적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계속 혼동하는 건 뭐냐면 신분주의냐 인본주의냐에서 헷갈려요. 세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인간끼리 좋은 거 그거를 뉴 에이지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다. We are the world. 그게 그 노래. 88 올림픽이 나왔죠. 전 세계 팝송의 리더들이 모여서 We are the world를 외쳐요. 그럼 그 노래 속에 담긴 건 뭐냐면 신이 없는 시대. 그리고 그들의 신은 누구냐? 그들의 신은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신이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시는 위대하신 신은 누구예요?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저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아더 월드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훌륭한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노래 위아더 월드는 신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끼리 행복해보자. 그게 이매진이라는 그 팝송도 마찬가지예요. 다 뉴에이지 사상. 그런 세상의 노래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만든 것 같은데 안 맞아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가 돼요?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야곱은 저주했지만 이후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분받아요. 물론 이거는 맞았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거든. 흩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잘못 본 거예요. 물론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성경은 봐라! 이 가정에서 자란 이 레위의 삶이 유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맞죠? 그래서 저희가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건강한 가정의 회복. 가정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월요일마다 지금 또 영성 집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 성벽을 건축할 때 쓰이는 벽돌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여성들, 우리 여학생들의 마음속에 혐오 사상을 심어주고 절대로 결혼 못하게 해요. 자식을 안 낳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먼저 살아야지 족속을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 지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 야곱의 저주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건한 도구로 쓰임받는 레위 지파. 신명기서 33장 8절로 11절을 보면 성경이 이것도 뭐냐면 모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던 모세가 이제 르보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읽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주의 분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주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진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아니함이니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산 위에 드리도다. 여호와여 그의 제산을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여전히 성화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희미하게는 봤지만 결국 성경은 레위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오늘 읽은 이 8절에서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누구에게 있어요? 경건한 자에게 있거든요. 레위를 모세는 뭐라고 일컫느냐? 주의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우림과 둠빔과 우림은 뭐냐? 제사장이 그 가슴에 품고 다니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의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이 둠빔과 우림을 통해 점을 쳐요. 하나님. 무슨 얘기냐? 둠빔과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사장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레위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난날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의 명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아픔과 절망이 있어도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레위와 시므온은요 너무 마음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저주스럽고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천극이 발생을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 지금 시대의 둠빔과 우림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뜻을 알아요?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 그 하나님의 내주하심, 약속대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언약은 이전에 세웠던 언약과 다르다. 뭐냐? 내가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며 이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편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둘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가볼까요? 그 원래 찬양이 뭐였지? 주님은 상관. 주님은 상 같아서 그 찬양 해야지. 성령 강림 기다리세요. 성령 주님 또 어떤 걸작품을 또 우리와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한가 꿈꾸는 것도 좋지만 주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참 행복이 가득히 돼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믿음은
끊임없이 나오는 하나님 바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시는 안정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완성되게 하나님 점진적인 그 과정들을 완전히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언젠가 우리를 완전히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더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면서 여호와의 그 놀랍고도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며 나아갈 영원한 드립니다. 김우숙 변호사님, 전민기 변호사님, 연승준 목사, 감사의 말로 드립니다. 박정호 장로님, 전민기 변호사님, 김우숙 변호사, 주정예언 받겠습니다. 노춘예언 받겠습니다. 성민주 집사님, 정명식 집사님, 진상명 집사님, 강영선 장로님, 남거준 집사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을 흥양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역사하시는 위대하시는 때로는 더디게 보이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가득히 덮을지라도 레위 거친 가정 속에서 자라나고 국력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경건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시키셨던 것 궁핍하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을 걷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옵소서. 주의 몸된 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평강으로 함께하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우리 김우숙 전도사님을 위로하시고 우리 김정자 집사님 또 김정은 권사님 또 박정호 장로님 하나님 위로하시며 축복하시고 우리 우영애 집사님 하나님께서 성령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완치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가 아파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 수연이와 동현이 또 많은 친구들을 주께서 어루만지십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어 주 앞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여호와께서 만대로 축복하시고 저들의 정성 속에 녹아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놀라운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연기. 아, 우리 좀 만나야 되는데. 너는 더 좋아. 아, 먹었어 지금. 물산이 아, 그거 하시면 되겠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원산이 식사 왜? 식사 안 했어? 왜? 식사로 다시 오신 거야? 감사합니다. 갈 때마다 꼭 가서 먹자. 너무 많이 빨간색. 찬양 좋아 감사해요.